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여 이제 이스라엘을 아버지여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률은요 대개 50대 50이에요. 한 번 싸우면 이기고 한 번 싸우면 지고, 그 대등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요 한 번 싸우면 이기고 한 번 싸우면 지는 싸움이 보통 이 세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다 가는 곳마다 진 일이 없어요.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배경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했어요. 한낱 목동이었던 그 맨 막내였던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은 지 실로 20여년 그런 긴 세월을 지난 후에 그런 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그런 소양을 쌓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되도록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이제 통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까지 모두 합쳐서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그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당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6개월 동안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그동안을 생각해 보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게 될 여러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비결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어요. 전쟁에 대한 시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24절을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여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행진하는 발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에서 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야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군대라면 당연히 큰 뭐 대로나 그렇지 않으면 뭐 길에서 막 착착착착착 뭐 이러면서 막 뛰거나 걷거나 그러면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려야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군대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요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그런 시각이에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에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기른 내 군대, 내가 그 여러 가지 훈련시킨 그런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이제 개입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아직도 형이 안 풀어졌구나. 형이 옛날에 내가 속였던 그 악한 감정을, 그 감정을 아직도 녹이질 못하고 나를 치러오는구나.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마하나임 군대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열왕기상 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 종 게하시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전멸당할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그의 엘리사에게 가서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했죠.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쫙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 그 구름 위에 하늘의 군대가 가득 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그의 사환 게하시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시각으로 전쟁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누가 가르쳐줬는데요. 뉴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을 이제 가르쳐준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처음에 가위바위보 중에서 가위를 내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가위바위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먹이래. 주먹.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이걸 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가위를 내면 이깁니까? 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먹을 내고 싶지만 상대편이 주먹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 나가서 나는 가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2수 내지는 3수를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요. 사람마다 물론 그런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략. 전략이 필요하고 지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거 전쟁에는 책사가 있었고 모사가 있었고 군사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할 때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지에서 누굽니까? 제갈량이라는 사람이죠. 제갈량. 책사. 그러나 이런 지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요, 단순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기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 올라가니까 물어보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그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 손에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기회가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2번이나 사울 왕을 피해서 그들 땅으로 도망쳤을 때 아기스가 그를 보니까 다윗이 그때 완전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왜 여기 데리고 왔냐? 도른 사람은 왜 여기 데리고 왔어? 집어쳐!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윗이 두려워서 겁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인데, 아기스 왕은 별것 아니네 이러면서 다윗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 어엿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았어요.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에 블레셋은 그 많은 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급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왕이라면 어떡할까요? 어떡할 것 같습니다. 야,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저들이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나잖아. 작전 회의를 막 거치고 막 사람들 모이게 만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그 장군을 불러서 막 의논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미련한 거예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갔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어전 회의를 하기 전에 신전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블레셋은 1차 침공에서 선제 공격을 받아서 대패를 하고 퇴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1차 침공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난번에 기도부터 한 것이 다급한 마음에서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싸워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남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이 찬양 한번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 종일에 기도했나요? 아끼 감사와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다른 행동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보통 사람들과 다른 행동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 군인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바알브라심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바로 2차 침공입니다. 다윗은 지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공격하라. 공격할 수 있는 때까지 알려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그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한두 번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병법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을 터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나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현대의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비판과 저항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속이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나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속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나는 언젠가 학교 다닐 때 신발 주머니 안 갖고 왔다고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종아리마가 얻어맞았어요. 왜 그랬느냐? 신발 주머니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주머니를 책상 속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가방 속에 넣고 다니래요. 매일. 근데 그걸 매일 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니까 책상 속에서 넣고 다니죠.
조금 늦으면 먼저 오는 애들한테 창문 곁으로 던져! 아, 그럼 밑에서 2, 3층에서 던져주면 그거 받아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건 뭔 잘못이에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잘못도 아니에요. 아, 지저분한 거 뭐 다 갖고 놓고 다닐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던지다가 걸렸어요. 가서 얻어맞았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가서 얻어맞았어요. 근데 또 당연히 얻어맞는 것처럼 맞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 지저분한 거 왜 갖고 다닙니까? 넣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는 기존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따져요. 선생님한테도 막 따집니다. 교수님한테도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막 따집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따지면 따진다고 얻어맞았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지 왜 따져? 그러면서 얻어맞았어요. 우리는 얻어맞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선생님들 보면 어려워요.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기존의 모든 권위를 비판하고 또 거세게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그러고 있어요. 용기.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덕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종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날에도 보면 순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정신과는 어긋나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서 그에게 이 땅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블레셋 그 엄청난 군대들을 다 이기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이런 믿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순종함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대적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것을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처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그런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부름교회 성도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여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그 난관을 이겨냈습니까? 아버지여 보는 시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여 이제 당연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소. 어떤 싸움이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뽕나무 아수풀을 위해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소리가 나가는 공격하라는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